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게. 네,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을 아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맑은 노래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이 첫 단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어도 노래, 다음 단어도 노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히브리인들은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는 아가라고 맑은 노래다. 예, 맑을 아자에 노래 같자 맑은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목을 붙인 것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 적당한 제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히브리어의 제목이 훨씬 더 제목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어는 영어의 최상급이 없습니다. 예, 뭐 EST를 붙여가지고 좋다, 더 좋다, 최고 좋다 이런 문법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는 2번 강조하고 더 강조할 때는 3번 강조합니다. 거룩 그러면 최고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붙였는 것은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5권의 얇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얇은 두루마리 5개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낭독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에 낭독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6월절은 광복절과 같은 거거든요. 해방의 절기. 예, 그때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잠언서는 솔로몬의 성전뜰과 같다면 전도서는 성소와 같은데 이 아가서는 지성소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아가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아가서를 거의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아가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아가서를 잘못 설교하면 야하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야한 목사님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야한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아가서를 잘 설교를 못합니다. 정권을 설교했던 존 칼빈도 이 아가서는 설교를 못했어요. 예, 낯 뜨거워서 그랬는지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리얼하게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낯뜨거울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눈꼴 사나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이 사랑이.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13개의 시가 한 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서정성의 극치를 이룬 작품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된 성경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와 호세아입니다. 이 두 성경은 다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문체가 가장 수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야,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이 노래를 알고 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우주 만물에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듯이 여기 너 있고 여기 너 있으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는데
꽃으로 국 끓여 먹는 사람, 꽃으로 밥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근데 뭐 하려고 꽃을 만들어? 실용성도 없는데. 왜 꽃을 만드셨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라고. 꽃은 보는 아름다움입니다. 미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격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이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가서가 바로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꽃을 향해 날아드는 곤충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벌이고 하나는 나비입니다. 이 둘은 다 꽃에 있는 꿀을 따먹으러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가는 모양이 다릅니다. 꿀은 직선거리로 아주 합리적으로 최단거리로 빨리 가서 빨리 꿀을 많이 따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막 꿀을 쭉쭉쭉쭉쭉 빨아먹고 꿀 다 따먹으면 집으로 휑하니 날아갑니다. 근데 나비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나풀나풀 춤을 추며 꽃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 꽃이 앉을까 저 꽃이 앉을까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날아갑니다. 최단거리로 직선거리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러면서 날아갑니다. 꽃이 앉아서도 꿀을 빨아먹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날개를 너풀너풀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여유롭게 꿀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곤충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착착착 가가지고 꿀 짝짝짝짝 빨아먹고 쫙 집으로 돌아가는 벌입니까? 아니면 너풀너풀 이렇게 이 꽃이 앉을까 저 꽃이 앉을까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날아드는 나비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나비가 아름답죠. 시와 노래는 벌의 언어가 아니라 나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와 노래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래에는 후렴구가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예.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야가서인데 이 야가서에는 총 1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가 하는 말이 71절, 남자가 하는 말이 47절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 여자가 왜 말을 많이 했느냐? 여자가 수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자가 더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이신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묵뚝뚝하게 야, 나 너 사랑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저도 사랑해요. 끝? 그게 아니고 저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한마디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딱 말하며 여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2마디, 3마디 하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2마디, 3마디 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받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응할 때에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한쪽만의 사랑은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있습니다. 왜 사랑만큼 쓰리고 아픈 사랑이 없습니다. 한쪽만의 사랑은 왠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랑 안 해보셨나? 예. 내가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고백했는데 누구시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탁 흘리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럴 때 그 확인이 됐을 때, 그 사랑이 확인됐을 때 그 느끼는 그 짜릿함, 그 안전함 못 느껴보신 분들은 이거 모르는데 이거 예. 사랑은 서로가 양쪽에서 반응이 되고 확인이 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사탕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입에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드십니까? 아니면 먹자마자 그냥 아삭아삭 깨가지고 먹습니까? 어떻게 드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탕을 드신다면 어떻게 드실까요? 사탕을 입에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이렇게 녹여 드시는 분들은 사랑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랑을 해요.
근데 사탕을 넣어가지고 막 먹자마자 아삭아삭 씹어먹는 분들은 그냥 뜨겁게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불처럼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한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은 사탕을 입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드신다는 거예요? 예? 먹자마자 그냥 막 아삭아삭 깨물으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신없이 몰아치는 사랑을 하십니다. 황홀경에 빠질 사랑을 하세요.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은 왕과 왕비의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 당시에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이미 여러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키스를 해야 됩니다. 입맞춤을 해. 만나자마자 막 쪽쪽쪽 막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만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침궁으로 데려갑니다. 좀 야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떼지를 못해요. 왜 키스를 하고 왜 만나자마자 침궁으로 데려갑니까? 보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그냥 반해버린 겁니다. 이 표현은 남자가 한 말이 아니고 여자가 한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불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확 타오르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쪽만 불타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양쪽이 막 불이 타가지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불처럼 사랑했는데 술람미 여인도 확 타오르가지고 서로 막 불타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점점점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잠잠히 두고 그냥 지켜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스에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미지근한 사랑,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몰아치는 뜨거운 사랑, 젊음을 그대에게, 이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뜨거운 사랑, 미칠 듯이 몰아치는 이 사랑을 받으며 종전에 받았던 모든 사랑을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했습니다.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예, 더 붉고 진한 사랑. 얼마나 야했으면,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부터 7절은 여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자가 한 말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그 사랑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냥을 나갔다가 이 술람미 여인을 딱 보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딱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같은 사랑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때 여자가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당신과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잤는데도 졸리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다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철 지났습니까? 때가 지났어요? 예. 권사님, 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랑을 다시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같은 사랑, 뜨거운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방해거리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자기 얼굴이 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얼굴이 검다는 말은 못생겼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여자가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얼굴이 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얼굴 검은 거예요. 검버섯 생기고 막 그런 막 동동구리 뭐 분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송장처럼 막 그냥 그렇게 막 발라요. 예. 여름에 막 땀이 막 줄줄줄 흘러도 막 그냥 하얗게 막 분 바르고 막, 이 분 바르고들 오셨죠? 여자분들. 그렇죠, 그죠? 예. 얼굴 하얗신 분들 다 분 바르고 온 거예요, 이게. 예, 다. 예. 여자들이 그래요. 이 하얀 피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환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 그렇게 하얀 피부로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는 일광을 많이 쬐가지고 햇빛을 많이 쬐가지고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솔로몬은 일국의 왕이고 이 여자는 그냥 그냥 시골 처녀예요. 게다가 얼굴까지 검어요. 이 여자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저 남자는 왕인데 나는 시골에 그냥 촌아가씨인데 어떻게 이게 얼굴도 검고 이 신분도 낮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 저 남자가 나를 놀리려고 그러나? 나는 전혀 사랑받을 위치에 돼 있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솔로몬은 왕이고 나는 천부인데 이 사랑을 받을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저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방해여서 첫 번째 방해요소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의 가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자격지심에 나는 저런 지체 높은 분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싹 돌아서가지고 부끄러워서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솔로몬 씨, 저는 좋은 옷도 입지를 못했고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그렇게 예법도 궁중의 예법도 모르고 뭐 교양미가 넘치는 그런 여자도 아니요, 그냥 촌아가씨예요, 촌아가씨. 이렇게 하면서 피해버렸다면 그 여자는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예.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이러고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수준과 여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높은 점수를 준대요. 후한 점수를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점수가 짜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들 가운데 남자 심사위원이 있고 여자 심사위원이 있는데 남자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심사를 할 때 높은 점수를 준대요. 근데 여자 심사위원들은 점수가 짜답니다. 예.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저평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술람미 여자가 분명하게 하나를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자가 나를 불같이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속에 있는 잘못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시골 촌부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이 하나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 같은 그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랑이 뜨겁고 놀랍고 불같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5절이 그럽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피부가 검고 못생겼지만 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봤을 때에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에서는 내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피부를 보니까 계달의 장막 같아.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칠 때에 염소 가죽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염소 가죽이 위에 있으면 햇빛을 받다가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먼지를 받다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멓고 딱딱한 피부가 내 피부라는 거예요. 예. 햇빛을 받아서 그을려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 줄 때는 자기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휘장과 같이, 휘장 위에 하늘하늘 이렇게 부드러운 천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 천처럼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남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에 나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 나는 저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감을 알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6절에 보면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들이, 남자들이 양을 쳐야 되는데 여동생한테 양을 맡겨놓고는 오빠들은 도망가서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할 수 없이 오빠들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 땡빛에 그 양을 치러 나가가지고 양을 맡았는데 양도 제대로 못 치고 포도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일은 일대로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 못하는 거는 용서가 돼도 얼굴 못생긴 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럽니다. 물론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요. 그렇죠. 여성 비하 발언이죠. 남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얼굴 못생긴 거하고 일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굴 예쁜 여자는 일 잘합니까? 그럼 얼굴 못생긴 여자는 일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하고 얼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얼굴하고 일을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얼굴과 일을 연관을 시켜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나는 지금 얼굴도 못생기고 일도 못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비하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술람미 여자를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여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사랑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막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얼굴도 못생기고 일도 제대로 못해, 능력도 없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젖어가지고 권위에 눌려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오빠들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억눌림을 받아가지고 감히 말을 표현 못하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깊은 상처로 인해가지고 몸부림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왕궁의 법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비록 내 피부가 계달의 장막처럼 거칠고 딱딱하다고 할지라도, 내 얼굴이 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보시고 고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애 살결같이 그렇게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딱딱한, 검고 딱딱한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피부, 아름다운 어린애 살결같이 이렇게 가볍고 부드러운 피부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내 시각에 고정시키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쳐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나도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내 해물과 실수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지금의 내 모습을 그저 아름답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사랑, 나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예쁘든지 능력이 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둘 다이면 뭐 금상첨화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뭘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금 없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런 억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는 거, 어머니가 나를 보는 거, 아내가, 남편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미친 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몰아치는 불처럼 사랑하는 이런 화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술람미 여자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가 이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내 얼굴을 가릴 자같이 되랴 그랬어요. 내가 비록 못생겼지만 내 피부가 거칠지만 내가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이가 나를 사랑하는데 로몬 씨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아내하고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사랑만 받으면 최고 아닙니까? 남의 집 남자 사랑도 받아야 되나? 내 얼굴이 망가져도 내가 뚱뚱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남편이 내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사랑만 받으면 오케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때요? 내 와이프가 최고다. 그렇게 보십니까? 에이, 그래도 목사님, 여자가 그래도 얼굴은 좀 잘생겨야죠. 이렇게 말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 사랑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못생겨도 좀 뚱뚱해도 관리가 잘 안 돼도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이렇게 해줘야지 여자분들이 만족하는데 남편 사랑도 제대로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해. 이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똑같아. 부인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옆집 여자 사랑도 받아야 되나? 그렇지, 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 있다고. 예, 이런 사람 있다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 이러니까. 예. 남편 사랑만 받으면 오케이지. 오늘 술람미 여자가 그래. 내 얼굴이 못생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그러지 마.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 내가 얼굴을 왜 가리고 다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술람미 여인은 이 남자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굴 못생겨도 일 못해도 무능력해도 우월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할 이유가 없고 우월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비록 내가 얼굴이 검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자신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다. 환난당하는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너희들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얼굴이 못생겼어요. 나는 무능력해요. 근데 너 그렇지 않아. 너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미친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나자마자 키스하고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로 데려가는 이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아유 부끄러워. 나는 그런 사랑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도망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반응할 때에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방의학자가 인간의 건강을 위한 비결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쓰면서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이 3가지의 건강 비결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5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50%는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쁜 습관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다?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 우리 체내의 모든 체액이 최고가 된답니다. 최상이 된대요. 근데 미워하고 분노할 때는 우리의 체액이 최악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헨슨 박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평생 동안 연습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있다가도 없고 있어도 변질된 사랑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불처럼 몰아치는,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왜? 반응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 안 하시잖아. 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끝이에요? 아니지. 2문장, 3문장으로. 하나님, 저는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진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불처럼 막 몰아치든지,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너 허물과 죄가 있지만, 나쁜 짓 했지만, 내가 그래도 너, 그런 거 아무나 상관없고, 너 못생겨도 무능력해도 내가 너 사랑한다. 진짜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아름답다. 내가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냐? 자신감을 얻었어요. 행복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불처럼 몰아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면 반응해야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무지무지 사랑해요. 정말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에 이 사랑을 누리게 되고 이 사랑이 완전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반응해서 이 사랑을 누리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신감을 얻고 행복을 유지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